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8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할렐루야. 곱게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노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받아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깨어 영원히 아멘. 이 세상 구세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내 고대하던 주여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위헌히. 이 세상 구세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우리의 영의 창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공동 기도 제목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를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업과 또한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임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가족들 간의 아픔을 통해서 병들을 통해서 고뇌하는 귀한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참한 압력에서 선을 이루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에 환난받고 공고함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35절부터 40절까지 35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은 1절에 그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제자들, 그 지금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바로 당신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영적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같이 앉아 있죠. 근데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뭐 알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영적인 깊이가 그게 안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신앙의 옷은 입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에 하는 자선과 밤에 하는 이 나쁜 일, 그것이 그 무슨 소설이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럴듯해.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일편단심으로 우리 중심에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죠. 그런 거 없나요? 제자들이 벌써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면적인 신앙을 가지고 표면과 겉이 달랐단 말이에요. 표면, 겉으로는 율법을 가지고 낭송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예? 그거하고 길 걸어 다니면서 율법을 암송하고 다니는 사람이세요. 그 예루살렘 성벽에 이렇게 보면요, 그 무너진 성벽에 거기 보면 그 유대인들이 검은 이 모자가 뭐죠? 그걸 쓰고 계속 이렇게 율법을 외우고 있어요. 길에 다니면서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왔는데도 당신의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혈족을 통해서, 그들의 혈족을 통해서 왔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여기 보세요.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이 1절에 보세요. 12장 1절에 그동안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을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따라왔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 선지자로서 보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고 뇌식을 뭐해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한 줄 알아요?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5절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깨어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이 등불이 켜져 있어요? 안 켜져 있어요? 예? 안 켜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의 스승으로만 생각하지 당신들을 구원해줄 구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렇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켜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은 보이죠. 겉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그 예수님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구원해 주로 믿고 확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재림에 대한 것을 공중에서 재림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딱 한 번 전했는데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그 교회에.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이 어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이제 편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형제들아 우리는 누구의 인칭? 누구겠어요? 바울 사도와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누구 계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다른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환난과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바울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1장에 보시면요, 아가야 모든 지방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이들은 바로 믿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자칫하면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어요. 성경만 끼고 다니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내면이 주님을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확증된 것을 늘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연장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등불을 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내 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그 켜져 있는 사람이, 등불 켜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제 저녁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감사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도저히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있어서는 안 돼. 안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하는 내 자신도 사실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이 되죠. 그러나 추스려지는 거예요. 추스려지는 거예요. 어떤 일, 오늘도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세요? 새벽기도 지금 나와 있는 이 순간에, 오늘 내가 지금 낮에는 이렇게, 그건 자기 계획이지. 어떻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좋은 일이 안겨질는지, 우리에게도 나쁜 일이 안겨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등불을 켜진 사람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지난번에 어떤 분에게 일어났어요. 군인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군인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관에게 난리 나겠죠. 사고가 났는데, 엊그제도 사고 났는데 또 사고 났어. 2번 사고 났어.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상관에게 이제 보나마나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군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은 일어났는데 결과는 다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세요. 그랬어요. 일 사건 났죠? 처리가 된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처리된지 될 거예요. 항상 그 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큰일 났어. 이미 결정이 됐다니까요. 결론은. 안 그래요? 다 됐어요. 그게 왜 그런 믿음이 나오는, 그런 삶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일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났어요? 결과는 다 뭐예요?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저기 지금 가보세요. 오늘 이렇게 쭉 가보세요. 가면 결정이 났다고. 그 결판이 난 거예요. 엔드의 끝이에요. 끝이 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이 끝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일어난 이것만 가지고 당황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지금 35절에 있는, 얘기하면서 켜고 있으라 하면서 36절은 뭐예요?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초를 서는데 그 보초를 서는 사람이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어떤 적들이 계셔도 금방 뭐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등불이 켜져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지금 계셔요. 이것이 확정된 사람에게서는 어때요? 염려 없죠. 근심 없죠. 염려 없죠. 근심 없죠. 권사님 묻는 거 보니까 다 똑같은 나도 염려 근심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야, 그 일 당했어? 염려하지 마. 그 사건 일어났어? 그 염려하지 마. 주님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나는 어때요? 이야, 겁나가지고 큰일 났어. 무슨 큰일 나요? 큰일 나봐야 하늘나라 가는 그것이 제일 일이죠. 네. 근데 우리는 지레 막 겁을 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되든 그러다가 자신이 망가지고. 저도 저희 어머니 지금 시골에 계세요. 늘 걱정되죠. 네. 늘 염려되죠. 어떨 때 전화를 했는데 휴대폰을 해드렸거든요. 이 요양시설에 지금 계시는데 휴대폰을 했는데 전화가 아무래도 안 돼. 그때 동생들만 너무 원망했지. 이놈들이 내려가서 똑바로 좀 전화를 좀 해드리지 갔다가 전화를 했다고. 가서 이제 전화를 내가 해봤어요.
그런데 전화를 어떻게 받는 거니? 이 전화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으면 이 전화를 수학에 이게 귀 대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봐요. 여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가서 여기 어머니 여기 여기 눌렀다고 이 전화 오는 거 눌렀다고 눌러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여보세요? 근데 소리는 안 들려. 어머니 소리는 들리는데 안. 당신은 몰라. 그리고 전화 또 끊어. 그래서 지난번에 내려가가지고 여기 동생이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받고 있어요. 여기다가 어머니 귀를 대시고 이렇게 받으세요. 잘 들리는 거예요. 전화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조금 그래서 동생들한테도 그렇고 불편했는데 이미 다 해결된 건데 그런 일이 허다하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다 가보세요. 다 처리됐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 결제가 다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옆에다 모시고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보는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냥 다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심장 고동소리까지 다 아신다니까. 세포 조직까지 머리털 오늘 빠질는지 안 빠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저 일어나는 일마다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네요.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이면적 표면적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야누스의 두 어르부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겉에 있는 스승으로만 봤지 구원의 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등불이 켜져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 일이 복잡합니다.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 일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나가면서 감사하는 신앙 갖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믿음 생활 잘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최고로 지키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아름답게 주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예수의 참된 빛이 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잘 믿는 살아있는 표중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권사님들을 장로님들을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내에 출타에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